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8월 11일 토요일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충분히 본문을 묵상하신 후에 적어도 3번 이상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번 정도 천천히 정독을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묵상하신 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라고 그랬죠. 유대 총독인데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문안하러 가이사랴가 이제 그 로마 유대 총독 사무실 집무실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가이사랴가 아니라 베스도가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머리가 이제 픽픽 잘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제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자, 베스도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로마 그 카이사르로부터 황제로부터 이제 유대 지역을 책임질 그 공무원이었거든요. 유대의 속주였었어요, 로마에. 직할이 아니라 속주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유대인들의 자치가 허용되던 이제 그런 곳이었죠. 로마 시대 때는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저기 이제 갈리아 쪽, 지금 이제 그 독일 그쪽이죠. 그쪽에는 이제 유대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피지배인들이 좀 이렇게 좀 드세다거나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당근이 필요한 그러한 민족일 경우에는 로마가 이렇게 좀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곳은 이제 직할 바로 그냥 강력하게 공권력을 통해서 공권력을 이제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의 위험도 있고 또 이제 그 단일 공동체고 또 많은 역사가 그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할 통치가 아니라 이제 속주 통치 체제로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와 협력 관계에 있는 그 현지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렸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현지인 왕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느 지방은 어떤 사람이 다스렸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되게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의 후손이에요. 많아요. 헤롯이 성이고 그 후에 이름이 있는데 헤롯 빌립도 있고 뭐 헤롯 안디바도 있고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두 그 분봉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그런 배경이 해당되던 때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 유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왕이 온 거예요. 그냥 이제 뭔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안부차 왔어요. 그때 이제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일 처리에 있어서 되게 골치를 썩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머리가 탁 돌아간 거죠. 내가 이 사람도 왔는데 내 문제를 떠넘겨야겠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 재판 기록을 봐도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거든요. 무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처벌하는 것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나 유대인들의 마음도 읽고 싶지 않은데 또 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벌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아그리빠 왕에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책임을 좀 떠넘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그리빠 왕은 유대 실정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런 종교의 그 역사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어떤 꼬투리를 좀 이렇게 잡을 것이 있어서 좀 유죄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거를 소상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이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있었던 내용들,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이제 헤매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상소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법 체계는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던 그런 국가였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문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로마는 그 이 시대에 그 지중해 연안을 패권을 차지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옛날 일본 작가죠. 그 로마인 이야기 1권부터 15권까지 이렇게 쭉 그 책을 썼는데 그 작가가 그렇게 바로 이 법과 제도의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로마는 굉장히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그 법, 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는데 많은 법이 로마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로마는 세계의 법 사상, 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인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을 이제 그 아그리파 왕이 떠넘기려고 한 베스도가 다음날 이제 아그리파 왕이 와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사도 바울 불러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라고 해서 이제 23절, 24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쭉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본문에 쭉 그냥 그 사건,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죠, 이야기. 쭉 역사에 대한 사실,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은 이제 그거예요. 베스도가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리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본인의 그 소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전형적인 일을 베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나 어떤 뭐 의견을 개진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소신대로 그걸 처신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셨나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요? 정답은 다 아시겠죠? 정답은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나치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바로 주신 마음 가지고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여러분 소신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라고 주께서 분명히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